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고 또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역대상 28장 찾으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역대상 28장 19절. 잘못 읽었는가요?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요. 12시 반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2시 반 조금 넘어도 괜찮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12시 반이 넘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 전에 끝나면 좋은데 아무래도 못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역대상 28장 19절에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려서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려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리라고 손가락에 내려와서 그려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성전을 만든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의 설교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설교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려서 알게 해주신 거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이란 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사람 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온갖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가운데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건축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참 이 손 보면 참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죠. 손이 만일 젓가락처럼 생겨서 못할 거면 됐습니까? 뻣뻣하면요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사람의 손만 온갖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이 뛰어날수록 손이 섬세할수록 훨씬 더 정교한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손 가지고 밥은 어느 쪽에, 국은 어느 쪽에 배치하지 않습니까? 손 가지고 다 배치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하늘을 볼 때 이 거대한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전체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국 놓을 자리, 밥 놓을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전체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 두시고 그것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물어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밝힌 파스테르,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같은 새도 만드셨고 벌새 같은 작은 새도 만들었습니다. 벌새 아시죠? 보통 작은 것은 5cm 정도 됩니다. 새가.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새가 있거든요. 이 벌새. 하나님께서는 큰 새도 만드시고 작은 새도 만드셨습니다. 벌새 종류가 찾아보니까 한 320여 종이 되는데 작은 것은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벌새가 참 신기하잖아요. 1초에 한 50번에서 80번 정도 날개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꿀을 뜯어먹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꿀을 다 먹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날개짓 하면서 시속 90km 정도 달리는 새입니다. 시속 90km. 굉장히 90km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자기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헬리콥터처럼 그대로 서가지고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꿀 빨아먹고 난 다음에 후진도 잘하거든요. 헬리콥터 후진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그만 것도 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파리는 1초에 한 200번 날개짓 합니다. 우리가 한번 200번 1초에 째깍할 때 200번 한다 생각해 봐요. 그게 좀 섬세한 손길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과 바늘을 현미경 속에 놓고 보면은 바늘은 너무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가장 정교한 손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솜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가끔 이렇게 제가 러시아도 가끔 갈 때 러시아에 에카테리나 여제 그 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진짜 그림들이 많아요. 정말 멋지게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야, 참 저거 그린 사람은 솜씨가 대단하다. 그런 훌륭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신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놀라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작품인 겁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에 보면은 정말 놀랍기가 거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백합화 같은 거 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은 동물들, 식물들 쫙 보면요, 야, 이거 만드신 분은 솜씨가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손은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고 놀라운 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 그 섬세한 손길로 만드셨는데 그 손이 우리 각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가락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아담 이래로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던 에집트,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시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만난 그 에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심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1번 밑에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 성경 중에 밑에 나눠주고 없는 성경 있죠? 그래, 나눠주 있는 게 좋아요. 나눠주 없는 분도 있죠? 원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밑에 하나님의 권능이다 해놓고 1번 밑에 히브리 말로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 에집트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재앙은 이거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꾸시고 깨구리 재앙을 보내시고 이 재앙을 보내실 때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파리 재앙을 보내고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 에집트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었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 그 강팍한 왕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걸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항복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에집트에도 하나님 손가락이 내려와서 심판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옵니다.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혼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교만의 극을 달렸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쳐들어온 상태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유프라tes 강이 그 도시 중앙을 흐르고 있었고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바깥에는 유프라tes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물이 사방으로 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도시를 건너오려면은 기중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다리를 놓아줘야만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벨론 이 도시를 들어오려면은 일단 물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넓고 높은 첫 번째 성벽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까지 통과해야만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레가 한 60마일 됐고, 그 속에서 항상 작업자죽이 가능했습니다. 물은 도시 중앙을 흐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날 잡아가겠느냐, 누가 날 죽이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 그릇을 많이 가져와서 갖다 놨는데 그것으로 잔치할 때 술 퍼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분벽에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벨론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인지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메네 대겔 우바라신, 메네는 샌다는 뜻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라신,
대결은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피한다. 나라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교만하게 굴던 그 다니엘 그 당시에 페르시아 마지막 왕 고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노릇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슬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손가락이 촥 나타나서 글자 기록하면요, 누구든 충격 안 받겠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문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는 샌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여기까지다 세워서 바벨론 제국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시대를 연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교만해 그걸 달리니 여기까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굴 때 너는 연수가 여기까지다. 성경에서 악인의 연수를 단축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 경우에 주님, 너는 여기까지다. 시대를 셉니다. 그리고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더 이상 살려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우발하시는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바로 이날 벨사살이 이날에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고레스는 이제 딴 곳에 또 정복하러 가면서 자기 삼촌 다리오에게 나라를 맡긴 겁니다. 그때 잔치하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이 부대에 세 부대를 나누어서 한 부대는 유브라스강 상류로 가서 물꼬를 트게 만든 겁니다. 물이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슬퍼먹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슬퍼먹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줄어드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수위가 낮아질 때 그걸 이용해서 매복하고 있던 부대들이 밀고 들어가서 다 술 취했으니까 쉽게 다 죽이면서요. 눈문을 열고 그래서 다리를 놓고 그래서 군대들이 와 들어가 그날 다 죽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내려오는 것이 맞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또 한 번 내려왔는데 그때가 바로 십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정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라. 여기 2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성경 또 아무데나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10절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소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소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요약할 때 십계명보다 더 잘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꾸 읽어보시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가정에 대한 계명 1가지, 이웃에 대한 계명 5가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요약하면은 십계명보다 더 잘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친소로 직접 기록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 서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죄 덩어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냄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컹크이잖아, 아시죠? 스컹크가 한 번이잖아요. 저기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내뿜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m에서 한 3m 정도 뿌린답니다. 스컹크가. 근데 냄새는 몇 킬로까지 가는 줄 한번 발사했다면 냄새가 4km. 스컹크 냄새 지독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 뭘 내려주셨습니까? 성전 설계도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 당시에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세의 성막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인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손가락이 직접 내려와서 그려준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찾아봅시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자,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려와서 직접 그려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예배는 반드시 성전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고, 그려준 대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참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이 정말 중요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까지 거리가 멀으니까 글로 직접 가지 않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면서 거기 가기 싫어서요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명목은 하나님을 내가 멀리서도 기억하고 섬긴다는 뜻으로 산당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산당에서 편안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질까요? 안 흐트러질까요? 흐트러져요.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등지는 일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상의 단들을 깨트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산당 제하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한 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 단, 그 한 단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신약시대라 말하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원상복귀되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까딱 잘못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성전 설계도를 주님이 그려주셨는데요. 신약 시대도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는데요. 신약 시대 교회, 신약 시대 성전, 그것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편안하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 편한 대로 할 때 주님 볼 때 산당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먼저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말고도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구원도 오직 한 구원이고 문도 한 가지 문이고 한 가지 길이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단들을 제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솔로몬 성전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직접 그려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이 그려주셔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신약시대 성전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약에 자세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겁니다. 신약 시대 여기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의 손가락에 딱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셔서 조금 더 배울 겁니다. 손가락이 작용하셔서 영혼 속에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한 무리로 연결을 시켜놨고 그리고 한 무리 가운데로 연결을 시켜놨을 때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성전이냐?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신약시대 교회 주님 피로 구원해서 한 무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인간의 손으로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손가락이 작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은 밤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거기에서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20절에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일곱 금촛대라고 했고,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촛대 사이에, 촛대 한 중앙에, 그런 뜻입니다. 촛대 한 중앙에, 교회의 제일 중앙에 주님이 계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무리가 형성된 것이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타락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타락은,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버려주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서 만들어진 성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은 어디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소중히 여기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하러 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에서 산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육신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적어지게 되지 않아요? 자기 편리를 추구하게 되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급기야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역사로 되어진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꼭 내가 성전 중심으로, 구원받은 무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꼭 그냥 말씀 가서 들어야 되냐,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여러 핑계 대면서 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처음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간 지나가면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이 우상 숭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려가 뚫려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구약시대라면은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주님의 내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생활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절.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이 주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성전 그쪽으로 마음이 딱 뚫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은 간사합니다.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자꾸 산당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팔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은 성경에서 손가락이 아니고 팔이라고 표현해요. 팔이라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53장 1절.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네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5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늘은 손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팔에 채찍을 때린 거잖아요. 십자가.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절대 부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구약대로 죽으시고 구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므로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성경이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꽉 찼잖아요. 주님 팔이 나타난 겁니다. 시편 98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기이한 일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게 십자가입니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만큼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3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 원어로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다니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주의 손가락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붙잡히고 생활이 붙잡히게 업히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접하게 되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산 여인이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다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유대인이 일촉하니까 글자를 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이가 든 사람부터 돌을 다 떨어뜨리고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다 돌아가 버렸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십계명 쓰신 거 아시죠?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일 처음에 쓰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 쓰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너희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 중에 간음죄 안 지은 사람들로 치라, 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지만은 마음속으로 음주 품고 사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 돌을 다 놓고 갔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다 가부리가 없잖아요.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합시다.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손가락 다시 쓰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뭘 쓰였을까? 아마 계명을 쓰신 것이 맞을 겁니다. 십계명을 다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딱 쓰셨을 겁니다. 그거 보고 왜 가책받겠어요? 분명히 계명을 쓰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음욕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간음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을 쓰시고 난 이후에 죄 없는 자가 들어치라. 다 가책받아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손가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확실히 깨닫는 사람. 그래서요, 사실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할 때 사람이 자기 죄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을 쫙 듣는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주님의 손가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믿어지면서 육의 신비 안에, 마음 신비 안에 주님 법을 주님이 딱 기록해 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이 영혼 속에 딱 기록되게 하셔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여기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왜? 기록됐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보리서 8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8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맞았습니다.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십계명을 기록한 손, 쓰신 손이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 법이 마음속에 딱 기록되게 하시는 겁니다. 속죄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흔들어 놔도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알잖아요. 주님 법이 딱 기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 법이 마음과 생각에 딱 성령으로 딱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3장 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마 육의 신비에 만비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내 속에 작용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의 손길이 내 속에 작용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셔서 나를 십자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계속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 딱 받고 나면요, 이게 구원받은 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 해오셨고 내 인생 생활 속 인생 속에서 풍파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렵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속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죽게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작업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계속 해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주님의 손가락이 내 속에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천국 가는구나. 그때부터 주님 손가락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내 배후에 계속적으로 공교한 손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78장 보시겠습니다. 78장 71절. (78장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렸는데 다윗은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그런데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손이 공교했다면 주님의 손은 훨씬 더 공교하고 정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봐요. 손 가지고 조각가들이 조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 봐요. 신기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배우에 가장 정확한 손, 가장 정교한 손가락으로 우리 배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을 보면은 베드로 인생의 코스보다 누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가장 비참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엮어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욥기가 전 세계에 반포되게 만드셨을 때 욥의 인생을 그거보다 더 좋게 누가 만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보통의 길이 제일 처음에는 인생의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도 끄집어내시고,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코스가 나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주님과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침궁으로 끌어들이시고, 그 다음에 단지집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 먼 곳까지 데려가시잖아요.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백한 손가락이 내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셨느냐? 작용하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손은 아주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성경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이 기멀고 어눌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먹으면은 말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죠? 귀가 열리면은 말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어오면은 혀로 정확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도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딱 깨우친 사람은 간증할 때 간증 내용도 분명하잖아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기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하니까 에바다 열리라 열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의 손길이 작용하셔서 주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동시에 우리의 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손가락에 딱 적용하면요, 그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1시간 반 듣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 봐요. 앉아있는 게 지겹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재밌지. 저도 거듭나기 전에 83년도 그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는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면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겠더라니까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딱 들으니까 참 신기하게도 막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1시간 반, 2시간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빨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찬송가를 불러보니까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날하고 그 다음 날이 다른 거예요. 귀가 열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됩니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 저건 맞는데 아닌데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한 겁니다. 성경 에스겔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장 찾으시겠습니다.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에스겔이 무슨 할 말이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탁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걸 딱 펴서 쫙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 손에 펴진 그 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모일 때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말씀들은요 철저하게 익히고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힘차게 살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시키니까 뭘 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정확히 전할 수 있고 정확히 깨달을 때 정확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것이 설교 감상하러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같이 모일 때마다 매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에 필요한 걸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고 믿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을 잘 주의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습을 하고 진짜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에스겔을 천지사에 들어 올려서 저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보니까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지를 에스겔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배후에 몰래 엄청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왜 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지도 미리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정확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손가락 역사하실 때 우리 영혼의 눈을 주님 밝혀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축복이 준비되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정확히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크리산들이 지구상에 들림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은 명백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것처럼 7년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7인의 심판 내리고 7 나팔의 심판 내리고 7 대접 심판을 내릴 때 사람들은 이것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이건 명백히 주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잘 보시면 막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 2004년도 그 신문에 보니까 외국에서요 남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남자들에게도 치마 입게 해달라고 그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치마 입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입어보지 밖에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집에서도 입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왜 치마를 입어요? 남자가 하이힐 신고 치마까지 입고 다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보시면요, 야, 이거 진짜 뭐가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심각해진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 후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주님의 이 손길이 너무나도 정교한 손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 보면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정교한 손이에요. 그 손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믿음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역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도 부도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금세가 전부라면은 이생뿐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고 금세가 전부라면은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지는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마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련하다는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느냐 모양을 심느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씨가 심겨지면 얼마 후에 싹이 나고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씨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씨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씨 속에다가 형상 모습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씨가 땅에 묻히듯이 육체도 묻힙니다.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우리는 지금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으로 심고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씨앗과 꽃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꽃에 비해서 씨앗은 욕된 모습인데 꽃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애벌레에 비해서 꽃은, 애벌레에 비해서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애벌레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애벌레들이 많네요. 우리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늙으면 다 그만해지고 다 비비대져요. 씨입니다. 씨고 씨도 많고 애벌레도 많은데 이게 씨입니다. 진짜 모습이 따로 있어요. 따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아주 강한 몸입니다. 이제 앞으로 원자폭탄 맞아도 안 죽습니다. 진짜 아주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을 보여주신 건데요.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한 줄 모르고 문들을 꽁꽁 닫았습니다. 예수님은 문들을 통과해 들어오셨잖아요.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잡수실 수도 있는 몸입니다. 몸인데 신령한 몸인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있어요. 만물 보면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 다시 보시고 보고 하면요, 야, 이거 만드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분인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께서 왜 천지 없애버릴까요? 우리 보면 너무 좋은 것은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 세상에 막 보기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싹 없애버리는 게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멋진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한 군데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십계명을 내려준 손가락이잖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준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손가락이 작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지금도 교회 안에 주님의 손가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조정해 가시는 손이 배후에 계신 거예요. 그 손가락이 우리 마음속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 우리를 점점 바꾸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서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세계 속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지금까지도 주의 일을 위해 힘써 왔는데 항상 주의 일에 지금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꿋꿋이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걸로 갚아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셨는지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이 지역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